저희는 지난 2주간 특별 수요 예배에서 배워왔던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으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오순절에 만민에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취임 연설을 통해 성령님은 편견과 독선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다음 2주간은 요한복음을 통해 배웠던 성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저희는 성령의 행동을 묘사한다고 들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인격, 캐릭터를 묘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이미지는 4가지 이미지를 저희는 보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2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 다음 주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듣던 이야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에서도 듣게 되었고 벌써 한 몇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입니까? 바람의 이미지죠. 히라버어는 누마라고 합니다. 이 누마가 히브리어 루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이미지를 인용해 성령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의 이미지, 이 그림은 우리에게 딱히 그렇게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바람의 이미지를 볼 때는 우리 속에 불안감을 가져오는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매우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약간 편안함보다 불안함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의 성령의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니고데모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가장 높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메시아조차도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 특히 그를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왔는데 이분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던지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셨을 수는 없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진정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편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Out of control 이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mystics, 신비주의자라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unknowing 하는 과정으로 꼭 들어가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unknowing 한다는 게 예전에 알던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거의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계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미스틱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를 위해 니고데모의 세계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흔들어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디모데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많은 것이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앙과 모든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듣던 표현이 뭐였냐면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 이런 표현을 항상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전에 듣지 못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되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옳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반 동안은 저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던 것이 다 모르는 것 같고 이제 이 어둠 속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저에게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더 큰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세계에서 더 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는 저에게 걱정이나 불안감이나 그런 것보다도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제가 직접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던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특별수요예배에서 배웠던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라보로 거듭난다는 단어이죠. 이 단어에는 우리가 뜻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born again도 있지만 born from above도 있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율법의 세계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더 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그는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믿고 따르고 이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그 바람을 직접 맞서갈지 아니면 그 바람을 따라갈지는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본능에 매여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신학자인 토마스 멀튼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신비 속에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사로잡아 신성한 영, 자유의 영, 사랑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다.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해서 성령님은 그냥 맘대로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랜덤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근데 성령님은 그냥 그렇게 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잔잔하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광야로 이끌고 가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성령의 움직임에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랜덤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움직임에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한 뜻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Good intentions.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을 텐데 성령의 움직이심을 보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선한 뜻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죠. 성령은 그냥 신약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으로 살았던 다윗은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좀 약간 어두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혼돈 속에 빠진 니고데모를 저희는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다시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볼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어디서 나오죠? 처음은 사내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니고데모가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요셉과 함께 그의 시체를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 다니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며 거듭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는 조금씩 예수님이 이전에 그날 밤에 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줘요. 성령의 움직임에 더 예민하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를 할수록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로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대하는 것은 없어요. 쓸데없는 고집, 그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우리의 신념이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집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죠. 그래서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우린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날과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벌써 앞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실지 잘 아십니다. 가야 하지 않는 길의 문은 닫아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가야 할 길의 문은 꼭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때가 어느 때인지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실 것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면 밀어주실 것입니다. 한때는 잔잔하게 인도하시고 다른 때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성령님이시죠. 바람의 손길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순종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나온 바람의 이미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렸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 전에도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움직임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도 니고데모와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죠.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사형시키고 싶었던 사내들인에게 가말리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해줬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약간 니고데모가 서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분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과 그 힘을 느낀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과 같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에 믿음으로 매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너무 제한된 표현으로 써졌던 것 같아요. 그냥 거듭난다, born again 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일인 줄 저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거듭남은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오직 그것이 믿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